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앞에 4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 죽고요.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은 그 유다 지역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하 5장에 와서 온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에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진즉에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사무엘하 5장이 되어서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의 그 수많은 인생의 그 우여곡절을 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기다림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핵심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에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혈연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히브리어 원문은 아츠메누 우브살레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우리의 뼈요 우리의 살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줄여서 고륙이라고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한 고륙, 한 핏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2절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출입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 출에 해당되는 나가다의 의미가 야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또 입에 해당되는 들어오다라는 단어는 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또 이것도 두 개로 이렇게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전쟁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 결국 군대를 이끌고 실질적으로 전쟁에 많은 승리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지도력과 지휘력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높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며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2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다윗은 실제로 그의 원래 직업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죠. 그래서 본래 목자였던 다윗을 이제 그의 그 삶의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모든 백성을 치는 목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는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어떻습니까? 양은 참 어리석고 목자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길을 잃고 굶어 죽는 그런 나약한 동물이 또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늘 양을 세심하게 돌보고요, 먹이고 모든 길을 일일이 인도하며 다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목자가 맡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가장 잘 맞는 인물이 다윗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우리가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양과 같이 다 어리석게 각기 제 길로 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다 우리 모든 온 백성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는 실제로 목숨을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이를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멋진 백마 탄 왕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멋진 옷을 입고 백마를 타며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군림하시거나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다시 다윗의 장면으로 돌아가면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다윗에게 기름을 또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3절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바로 이 3절이 세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는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인데요. 거기에서는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들에게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도 둘로 분단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분단기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남유다 지역만의 왕으로 그렇게 7년여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절에 와서는 세 번째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번만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더 완성되어 가고 상승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환상,
그런 어떤 신앙으로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받고 한 번에 불 받고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 인내와 광야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름 부음 받고요, 두 번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비로소 다윗의 부르심, 다윗의 왕으로서의 소명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우리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상황들을, 모든 각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던 그 7년여의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숙성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었고요. 바로 그런 과정이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30년의 그런 삶을, 또 그런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준비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에서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가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고 혈기왕성하고 다윗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젊을 때, 그가 혈기왕성한 그 40세의 때에 왕자의 때 부르시지 않았고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여러 과정을 보시면서 더 준비되어 가고 완성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이 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준비와 연단의 시간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또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같이 준비의 시간이 필요가 없으심에도 그분은 우리의 그 훈련의 준비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것은 또한 민수기 4장 2절 이하에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 봉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인데요. 그들도 3절을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준비의 시간으로 두신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를 보고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그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 침까지 흘리면서 바보 행사도 했었어야 했고, 그가 용변을 보러 우연히 굴에 들어온 사울 왕도 옷깃만 잘라내고 그를 살해하고 싶은, 해치고 싶은 그 마음도 다 억누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를 헤매며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화면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시온산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그때 잠깐 여부수 사람들,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뺏겨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되찾는 일을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지금 조롱하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경멸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적 특징 때문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은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쪽과 남쪽에 흰놈 골짜기가 자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천혜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우위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도 함부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그 상황 때문에 여부수 사람은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어떤 암시라고 할까요? 그런 복선은 다리 저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저는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겸상하며 이렇게 돌봄과 이 존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사무엘하 9장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 이런 어려움과 장애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조롱하고 있었던 이 여부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더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7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시온산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빼앗아서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고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물 깃는데 바로 수로죠. 물이 항상 모든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로가 뚫려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침입해서 이 요새를 점령하는 그런 지혜를 다윗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9절은 그것을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산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메추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요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온이 시편 말씀에 보면 100번 이상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원의 요새로 그렇게 비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모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귀한 성전도 바로 시온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 안에서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로 나아오시고 또 이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 그 시온산 다윗이 다윗성으로 지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또 찬양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항상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10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결국 다윗성이 이렇게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시온 산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그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인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본문에서 든든히 서간다는 이 헬라어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 본문의 10절에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히브리어로 할로크 베가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미완료로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그 의미를 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문법적으로 동일하고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가 점차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따라 완성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2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에 이 전체 문구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우리가 주어와 그 서술어를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쉽지 않죠.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과 히브리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말과 영어도 어순이 다르죠. 영어를 보면 주어가 나오고 바로 뒤에 동사, 바로 서술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동사인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공통점은 영어처럼 주어가 바로 뒤에 이제 서술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다윗이 중간을 이렇게를 마지막에 알았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에다 다위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다윗이 알았더라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무엇을 알았는지를 이제 뒤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다윗이 깨닫는 바를 오늘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진짜 주어는 결국 여호와께서 자신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깨달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겸손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성을 점령하고 본인의 왕궁이 세워지면서 국제적으로 외국 그런 나라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도와주는 이런 모든 상황에도 그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고 나의 명성이, 나의 인기가, 나의 실력이 훌륭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좋은 날을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모든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는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다윗의 겸손한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5장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까지 왔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세상교회 성도분들도 본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때가 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이 영광처럼,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부르심을 성취해 주셔서 믿으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